지난주까지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승리의 역사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제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그에 따라 심판을 받는 그런 암흑 시대 한 350년에 걸친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찾고자 합니다. 사사기 전체를 살펴보면은 그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나빴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더 나빠지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장을 보게 되는데요.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쓴 책 하이라이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적인 실패를 담은 책이다, 이렇게 제가 군사적인 실패를 담고 있다라고 요약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그렇게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에 이렇게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그래도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패배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보통 성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그 말씀 중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일반 사람들도 아마 그런 얘기들 아마 들어봤을 텐데, 그렇게 돼야 좋은데 문제는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이 미약하면 곤란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이 그러합니다. 오늘 1장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성공과 실패를 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성공과 실패 굴곡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성공과 실패가 1장에 나타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모세를 뒤이은 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승리를 이끌었었던 그 백전노장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호수아를 이어갈 다음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누가 리더가 되어야 될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줬노라 하시니라 해서 유다 지파를 가장 앞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부터 20절까지 이 유다 지파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적어도 18절까지를 쭉 보시면, 눈을 한번 쭉 훑어만 보셔도 계속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어느 땅을 정복하고 이렇게 이기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먼저 3절에서는 이제 시므온, 자기의 그 똑같은 그 레아의 아들인 야곱의 그 레아와 라헬이고 그 종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다나 시므온은 같은 배에서 나온 그 형제예요. 그런데 그 시므온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해서 우리가 같이 가자라고 해서 그들이 함께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제 베색이라는 곳에서 뭐 1만 명을 죽이고 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헤브론을 정복하고 쭉 이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11절로 15절에서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만은 이제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인 온니엘이 또 용감하게 나서 그 땅을 정복하고, 또 그 악사, 그 갈렙이 주었던 갈렙의 딸이, 그 갈렙이 온니엘에게 주었던 그 딸 악사의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을 이제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16절로 18절에서 또 다시 또 이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가서 이제 호르마를 정복했더라. 호르마는 바로 모세 때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났더니 또 이제 들어가겠다고 하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패배를 당했던 바로 그 자리가 호르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지파가 그 호르마까지 다시 정복을 했어요. 이제 과거에 그 패배했던 그 상황에서 이제는 승리하였던 그런 역사로 바뀌게 된 거죠. 가사라는 곳을 정복했다, 아스글론이라는 곳을 정복했다, 계속 지명들이 많이 나왔고 복잡하죠. 그 지도를 좀 아시면 좀 쉽기는 한데, 그냥 어려워도 가사 하면은 요즘 그 팔레스타인에 뭐 가자지구 나오잖아요. 바로 그 가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 굉장히 호전적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맨 처음에 그 구출하여 내오셨을 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왜? 그들은 싸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다 족속이 가서 그 블레셋 땅까지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승승장구하죠. 근데 문제는 19절에서부터 실패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19절에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21절에서 또 보시면 뭐예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이 사사기 역사를 쓰는 그 역사가 시점까지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대로 계속해서 22절, 23절 쭉 읽어보시면 아주 반복되는 문구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어떤 문구가 눈에 보이시나요?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스불론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각 지파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지파가 다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실패한 겁니다. 이렇게 사사기 1장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가 나오는데 이 속에서 저는 바로 이들이 그럼 어떻게 했을 때 성공을 했고 어떻게 해서 실패를 하게 되었는가, 그 성공의 이유와 실패의 이유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들이 성공했습니까? 19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족속들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22절에서도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이제 북쪽에서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이 그 베델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성공의 이유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하죠. 뭡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 바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바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은 뭐예요? 모세가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자신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사사시대에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승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 실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어도 오늘 1장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현실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난관 때문이었습니다. 19절에서 다시 한번 19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전쟁에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산지에서는 이 철병거가, 말이 그 병거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리한 거예요. 근데 골짜기라고 한다면 바로 산 아래에 있는 그 평지를 이야기하고요, 그 평지에서는 철병거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산지 주민들 쫓아내었는데 철병거 때문에 못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철병거 앞에서는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산지에서는 능력을 발휘하지만 그러나 평지에서는, 골짜기 주민들에게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2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시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을 텐데, 그러나 거기에 응답하여 나서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혼자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혼자서도 하실 수 있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응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이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난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난관 때문에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끔 우리 후배들이나 제자들에게서 그 유학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묻습니다. 유학 가서 물으면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나 같은 사람도 갔어. 애 넷 데리고, 셋은 바깥에, 네 번째는 임신 9개월에. 둘 다 가난해서 아무런 지원도 해줄 수 없는 상황. 큰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흙수저 중에서도 흙수저인 나 같은 사람도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학 갔어.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면 개고생이야. 가면 죽는 고생을 해야 돼. 아내가 다치기도 하고 사고가 나고 정신적으로 막 그 다른 유학생들 보면은요, 위장병에 막 이렇게 그런 고통을 각오하고 가려면 가. 근데 제 삶을 돌이켜 보면은요, 정말 현실적으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그 수속을 해주던 사람이, 전도사님은 100% 이거 비자 안 나와요. 유학 못 갑니다. 그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함께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인 난관 때문에 실패하고, 두 번째로는요, 현실적인 타협 때문입니다. 아까 사사기 1장 22절에 요셉 자손이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베델에 갔을 때 24절을 보니까요,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온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할 것이라. 결국 아마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 베델을 치러 올라갔는데 이거 어디로 입구를 들어가야 되는지 아마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 베델에서 나온 사람이다 싶은 사람에게 불러다가 입구를 가르쳐주면 우리가 너는 살려주겠다. 그래서 결국 베델을 이제 정복을 했는데 그 약속한 대로 그 사람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자체만 생각해 보면 마치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라합을 살려주고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비슷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는 라합 때에는 누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라합이 먼저 제안을 했어요.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 땅 주민들이 듣고 다 마음이 녹았다. 그러니 당신들이 이제 이 땅을 차지할 때에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누가 먼저 했어요? 라합이 했잖아요. 이건 뭡니까?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그 공동체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 자손들이 그 베델에 갔었을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먼저
너 우리 도와주면은 내가 우리 살려줄게. 현실적인 타협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고 그 백성 가운데 거주했을까요? 그런 말씀도 없어요. 그저 현실적으로 쉬운 방법으로 그저 타협해서 협상해서 가는 거죠.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 그런 방식으로 얼렁뚱땅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뇌물을 주면서 또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적당히 허위 문서로 친하니까 허위 문서 써주고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바른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바른 길로. 그저 적당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현실적으로 적당히 거짓말 섞어서 적당히 뇌물 줘가면서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방법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는 받아줘야 돼요.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저 적당히 타협해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줄로 압니다. 현실적인 타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장에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현실적인 유익 때문입니다. 27절에 므낫세가 요셉 자손 중에 이제 에브라임이 그러했고 므낫세가 나오는데 므낫세는 어떠했는가? 27절에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렇게 쭉 나오면서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랬더니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이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아주 이제 이 이방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눌러 앉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28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기들이 힘이 생기니까 그냥 그들을 억압을 해서 자기들의 종을 삼은 거예요. 종을 삼아서 현실적인 유익을 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29절 30절에서도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뭐 했어요? 노역을 하였더라. 32절에 아셀 족속이 그 땅에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33절에 맨 마지막에 베세메스와 베다단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현실적인 유익. 저 사람들 이제 부려다가 우리가 힘이 세니까 이제 저 사람들 데려다가 적당히 노역을 해가면서 종으로 삼아가면서 우리 편하게 육신적인 안락을 위하여서 그들과 함께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34절 35절 보면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때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힘이 커져서 오히려 그 이스라엘 집파들이 위축되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다음 말씀 뭐예요? 35절에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논리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마침내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들을 쫓아내었으며 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유익을 찾아서 당장의 눈앞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공존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맡은 그 지역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악한 무리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들은 현실적인 난관 때문에 그저 현실적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현실적인 유익을 찾아서 이방 족속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동일한 시험에 동일한 문제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과 접촉을 안 하고 산다. 세상 사람들과 친구 안 한다. 그게 아니죠. 그렇게 살려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니라.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 사도 바울이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적당히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뇌물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당장 눈앞에는 현실적으로 유익이 될지 몰라요. 당장 있는 싸움을 피하는 것이 상책인지도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여호수아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너희가 선택하라. 우리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을 본받는 방식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식을 선택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모세도 역시 출애굽기 32장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숭배하고 절을 할 때에 모세가 와서 오늘 여호와 편에 설 자가 누구인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강단에서 편가르기 하고 있다고, 이 편 저 편. 저 분명히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목사 편에 서려고 하지 마라. 장로 편에 서려고 하지 마라. 목사 편도 아니고 장로 편도 아니고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렇게도 말귀를 못 알아듣시나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분별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심판하십니다. 바로 그게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 사사기 2장 1절로 5절에서 하나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먼저 1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동안 하셨던 그 역사를 설명하고 또 미래에 그들을 향한 보증의 약속을 주시죠. 2장 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도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바로 길갈에서도 복임. 제가 우리 군산영광교회 와서 한 4년 전에 설교했던 그 말씀이죠. 길갈은 이들이 그 할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바로 섰던 그 자리,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들 가운데 서서 그 싸움을 주도하였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복임이라고 하는 것, 눈물의 자리로 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선언한 말씀 뭡니까? 뭐라고 선언을 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아주 짧은 말로 되어 있지만은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때부터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셨던 바로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언약한 것을 다 이루어서 너희들이 지금 와서 이 땅에 거주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나의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이다.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신실하셨던 하나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미래도 영원히 그 약속을 지켜가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나님 요구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2절이죠. 하나님의 요구. 백성이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왜 그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들에게서 나쁜 영향력을 받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그들의 습관을 쫓아가고 그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될까 봐.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 그들을 쫓아내. 너희 가운데서 모든 누룩을 제거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현실적인 난관 때문에, 현실적인 타협으로,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적당히 약속을 하고 그들과 함께 적당히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신 것처럼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네가 왜 먹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어기고 배반하는 우리의 모습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절에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장서서 싸우시고 그들의 싸움을 싸우셔서 그들이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다시는 그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같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현실적으로 이렇게 타협하면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유익을 얻으면 자기들에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결론은 결국은 그 족속들이 가시가 되고 그 신들이 올무가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 이게 앞으로 이제 사사기 내내 펼쳐질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사기 1장에서 2장에서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숱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가시와 올무를 끝까지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허락하시더라도 마지막 심판 때 가라지를 뽑아서 심판당하게 하시는 것처럼. 사실 오늘 1장과 2장 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하리까 물을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유다가 올라가야 할지니라. 왜 유다가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창세기 49장 9절로 10절에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가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 통치자가 실로에 오시기까지. 바로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가 나와서 원수들을 정복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 사사시대 암흑시대를 겪어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계획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게 아까 19절에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에는 철병거가 있어서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절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이것도 여호수아 우리 14장 15장에서 보았던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자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베냐민의 이야기가 이게 나올까? 여기서 사실 이 헤브론과 예루살렘 이 두 도시를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이제 후대에 아직 우리가 사무엘서를 안 넘어갔지만 그러나 이제 후대의 역사를 보면은 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무엘하 5장 4절로 5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나아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 7년 6개월 동안 바로 통치하였던 유다의 왕으로서 통치했던 그 도시가 바로 헤브론이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그 역사, 이제 사무엘서에 가서 나와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근데 이미 이 역사에서 하나님은 그걸 아마 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거기에서 정치를 하게 되었는지 사무엘하 5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5장 6절 보면요, 왕과 그의 부하들, 여기서 왕은 다윗 왕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지금 여부스 족속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사사시대의 베냐민 자손이 그 여부스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지 못해서 여부스 족속이 거기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지나가면은 조롱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에게도 이 정도였으니. 그런데 다윗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라. 아주 길게 설명도 안 나왔어요. 그냥 딱 한마디로 간단하게 여부스 족속이 그렇게 까불어도 결국 다윗이 가서 단숨에 그 예루살렘을 이겨서 정복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사사기로 돌아오면은 이 사사기의 현실은 결국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이제 앞으로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그들이 숱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 예비하신 그 다윗을 통하여서 결국 이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 세우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사기는 어쩌면은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성공과 실패의 굴곡,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자신들, 우리 주변의 옆 사람들 다르게 보라보면 항상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성공할 때보다는 어쩌면 실패할 때가 더 많은 것은 아닌지. 세상과 타협하면서. 아니, 타협하고 싶지는 않은데 때로는 세상의 악이 너무 강해서 악인이 형통을 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사사시대 암흑시대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세상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인생에 성공과 실패, 굴곡이 많이 지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긴다는 거죠. 저는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집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영화관에 갔습니다. 남산의 부장들을 봤어요. 영화 이야기 해도 다 내용을 이미 아시니까 스포일러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참 저는 슬펐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내용 속에서 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결국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시해하고, 근데 그 시해하는 것이 영화 속에서 그려진 이미지는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또 혁명의 그 정말 처음 정신, 초심을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바로잡고 정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한 걸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근데 결국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요? 김재규는 사형당하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그 전두환 장군이 나와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모아놓은 모든 그 재물들을 탈취해가지고 가서 이제 가방에다 매가지고 가서 이제 가는 걸로 끝이 나요. 그 뒤로 또 군사독재가, 새로운 군사독재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화가 끝이 나는데 좀 슬프더라고요.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그럼 정말 그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있던 선한 사람은 사형당하고 그 악한 인간은 형통하고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골프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볼 때. 지난주에도 제가 보네포 목사님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현실에 타협하고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리 잡고 권력을 잡고 그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빌어먹고 구선들은, 친일파와 이런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그런 속에서 결국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이렇게 결국은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아프게 고통스럽게 끝나는 건 아닌가,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한편으로 결국 그러나 김재규는 사형장에서 죽었지만 결국 그 이후로 역사를 보면은
지금 또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또 지금도 역시 뭐 계속 들락날락 이렇게 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결국 큰 그림으로 보면은 결국 대한민국은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이 세상의 역사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굴곡 속에서 지금 당장 실패하고 그것이 내 자신의 잘못이 되었든 다른 사람의 악한 이들의 그런 형통함을 통해서이든지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라는 것. 그런 속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항상 승리하고 승승장구해서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데,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볼 때가 많은데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앞에서 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그 압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심정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자신의 선택이 당장 눈앞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그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고통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큰 공헌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일이 그르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들 때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압박할 때에도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신 분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